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두 번의 장례식을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님께서 이제 치매를 당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님 장례도 갔다 오고, 또 이런 말다시피 인도네시아 교회의 그 다니엘,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겼을 때 아마 12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계속해서 12년 동안 본 그 친구가 갑자기 코로나로 와서 폐혈증이 와서 소천하는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와 또 친척들과 아는 분들이 또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 또한도 지금 많이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전쟁과 트리키에와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2만 5천 명이 죽었고, 전문가들이 하면 한 40만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매장되어 있다고 시신이 예상하는 얘기를 듣게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예기치 못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또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과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물질적인 축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으로만 연결시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으면 내가 혹시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소위 모종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바르게 섬기고 사는데 이상하게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일단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함께 좀 살펴보므로요, 예기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이 소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욥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려주는 책인데, 특별히 욥기서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과 어려운 우리가 왔을 때에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욥기서기도 하거든요. 사실 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스 땅, 요단강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포함한 가나안 지역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정확치도 않기도 한데요, 그 우스 땅에 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소유한,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또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도록 잘 양육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서 잔치를 베풀고 난 이후에, 그죠, 알잖아요. 그들을 성결케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단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통하여서 그 즐거운 잔치가 결국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도록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던 인물이 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이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경건했지만 또한 부자였습니다. 큰 부와 재물과 가정의 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 만에 욥의 전 재산과 자식을 잃고 맙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일하고 있을 때 스바 사람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위 벼락쳐 가지고 양과 종을 불살라 버립니다. 또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이루어와서 테러를 행해서 소위 말해서 나귀들을 빼앗아 갑니다. 더 나아가서 마다다의 집에서 잔치 베풀고 있는데 큰 바람이 소위 대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 보기에는 전쟁, 테러, 번개, 큰 바람, 대풍 같은 자연재해를 사용하여서 욥이 이런 어려움에 닥칩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거친 일이고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재밌는 것은 매 사건마다요, 한 사람의 생존자를 꼭 남깁니다. 그래서 욥에게 재난을 전하게 합니다. 종이 보고할 때 여러분요, 보시면 욥기 1장 보시면 사탄이 그랬다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스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바람 대풍이 불었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 뒤에 사탄의 존재가 감지되지도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얘기하면 전쟁, 테러, 자연재해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이것이지만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욥이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욥에게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사탄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인물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소개하잖아요. 여기 1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평가에 사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집도 주시고 소유물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만 딱 제거하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것이라고. 여기 1장 9절과 1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만 제거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것이고 대적하고 욕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사탄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요, 사탄이 욥에게 이런 모든 고통들을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죠? 또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렇게 막 허락할까요? 욥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욥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만큼 끌고 오셨기 때문에 간 믿음이기 때문에 그 욥의 믿음으로 욥은 사탄의 모든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자신하신 것이죠. 그의 노력으로 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으로 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욥에게 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도 믿음으로 계속 살도록 인내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우리를 끝까지 도와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사탄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늘 되어지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물질과 건강의 축복과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신다면, 그것이 재산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뿌리채 흔들어 놓으신다면, 그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느냐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욥이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욥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욥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욥기서를 보면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악하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고 특히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탄의 존재를 잘 늘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대응하는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과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넓게 얘기하면. 사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배후에 이런 있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산, 모든 자식 다 잃은 거 아닙니까? 욥의 고난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에서 일어난 대화의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때때로 우리 신자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과 고통도 이런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 이해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되지만, 때로는요 욥처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하시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이 이 고난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원래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과 사탄의 노래가 있어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사실 슬퍼할 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20절에 예배하며, 우리 경배하며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경배하며. 욥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도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 죽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욥이 보십시오.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이나 번개나 폭풍 같은 자연재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그것을 초월해서 사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기를 현상적으로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주범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었지만 욥은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으로, 거두어 가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탄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당신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복 딱 제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지금 상황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갔습니다. 지금 욥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라는 것을 거두어 가셨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하지만요, 일단 욥은요, 이 사탄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저주 때문에,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드디어 자신의 목적대로 욥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버리셨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저주하고 욕하고,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줘놓고 왜 뺐어요? 뭐 이렇게 뭐 저주하고 욕망할 수 있잖아요. 욕할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보시면 욥은요, 입술로 범죄치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욥은 자기 재산과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소유나 자유나 자의 자녀나 어떤 것에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한번 주신 것을 도로 거두어 가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소유물이나 자녀들의 축복 같은 이런 외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다 거두어 가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됩니까? 모든 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고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갈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까? 그럼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리텐품 여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그분의 정기를 보면 이분이 독일 나치 시대에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에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간증한 몇 권의 책이 소위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 악몽 같은 세월을 겪고 난 이후에요, 35년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한 번도 평안한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가 85세가 되었을 때요,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집 한 채를 마련해 줍니다. 그때 친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인가 봐. 그렇게 고생하고 하니까 드디어 네가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집을 캘리포니아가 비치 속에 집을 얻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선하고 좋으신 분인가 봐. 얘기했답니다. 그때 코리 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었어.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가지는 형편과 처지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결국 그러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7장 14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들을 주신 상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유 없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시 자녀를 취하거나 우리의 건강을 멈추게 하거나 모든 것이 좋다가 처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번 주어진 것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건강이나 부나 지나 재물 등 영원한 재산을 보장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을 주시고 난 이후에 아니면 수년 동안 아니면 뭐 몇십 년 지나고 난 이후에 누린 다음에 도로 거두실 권리가 있는 분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쉽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욥이 고백 그런 거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지만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는 것에 너무 좋잖아요. 진짜 하나님 좋아, 너무 멋져. 거두어 가신데도 하나님 멋져라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두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완전하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생사하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부와 자식조차도 하나님께로 온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고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 부와 자식 또한도 거두실 모든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 참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 아니십니까? 모르겠지만 저도 이 고백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고백들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권리가 있는 분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죽고 사는 거 또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어 갈 권리가 있는 분인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탄이 얘기 그러잖아요. 까다없이 여기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다 뭐 주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지 다 없어지면 하나님 대적하고 욕할 것이다고. 사탄이 이런 반응을 하기 욥에게 기대했겠지만 욥은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막 저주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모든 재단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 지경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욥의 소유에 대해서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공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 대신에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거듭하신 분도 하나님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 반응이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는 욥의 이 모습이 쉽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2장에 보시면요, 그의 몸에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내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화란 말 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적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 책을 레리 크랩이라는 이 상담학자가요, 나이가 70대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노화가 오는 거예요. 몸도 노화되어지고 또 암도 걸려서 암도 투병되어지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죽음을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가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갈림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달아날 것인가?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훨씬 잘 맞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전율하게 되더라도 그분의 선한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라.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70대가 되어서 점점 늙어갑니다. 노화 경험하고 암도 걸려가지고 암 투병하고 있고, 그 다음 주변 사람 한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전율하게 되더라도 그분의 선한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십니까? 우리에게 베푼 축복이나 앞으로 주실 자녀들이나 물질적인 복 때문이십니까? 만약 욥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해서 맞이해 오시면 욥이 신앙을 인내하며 지켰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처음의 상태보다 값들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갚아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순교자 스데반이나 바울처럼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 에베소 6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늘 영적 싸움에서 늘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과 앞주 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무기가 소용되어 있으면요, 사탄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사표는 사탄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있으면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입술로 범죄하거나 원망하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서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주님은 자기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자를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인지 아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에 나온 고백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심지어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이 되든지 아니면 저 천국에서 보상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